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24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죄인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있죠. 우리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은 필수고 또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죠. 그런데요, 이 대단한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 무엇에 의지하면서 작동을 하냐면 바로 배터리. 이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충전기를 통해서 이 핸드폰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기능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핸드폰에게 에너지를 주는 물건, 이 충전기가 있어야지 이 핸드폰은 계속 사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존재들은 자기를 만든 창조자의 의지에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메라 혹은 안경 혹은 자전거, 자동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만드니가 연료를 주입하거나 만드니가 그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고치고 손을 봐서 이게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창조자에 의해서 모든 물건들이 항상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역시 그 물건이 생긴 것도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창조자를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 세상에 대한 원칙도 원리도 똑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지으면 빌딩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건축물들. 근데 그 건축물들 중에 재료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을 만드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인간이 없어도 그 건물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석유 연료를 거기다 주입하고
모든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재료는 없어요. 다 이 땅에서 나는 연료들이죠. 자원들이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인간은 만들어 가는데 이 모든 자원들이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대요. 흙, 철, 혹은 물, 모든 이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친구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즉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고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과학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쪼개면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뭔지 알 거예요. 원자, 원자보다 더 쪼개면 분자가 있다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원자라고 해봤을 때 이 안을 쪼개면 그 물질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서 이 물질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줄로 사람들은 알았는데, 이 물리학적으로 쪼개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핵이라는 한 중성자가 존재하고 그 주변을 이런 전자가 아주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니까 그것이 마치 꽉 차 있는 물질처럼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텅 비어 있는데 핵과 전자의 운동으로 하나의 물질, 원자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사실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한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 원소가 되고, 원소가 또 결합해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운동 에너지 하나, 이 전자가 중성자 핵을 도는 이 운동 에너지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존재는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 과학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언제 사라지는가, 왜 왔고 왜 사라지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생명이 어디서 왔어. 근데 그 생명이 죽어. 그래서 소멸돼. 그러면 그 소멸되는 것은 왜, 언제,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을 뿐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 모든 세상의 존재에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기에 모든 만물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의 한 나무, 스펑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무를 보면 이게 이제 세계 10대 희귀한 나무 중 하나인데요. 이 캄보디아 한 사원을 지금 나무 뿌리가 이렇게 뒤덮여서 사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대요. 이 나무 뿌리가 너무 힘이 강해서 이 나무 뿌리가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이 나무가 이 사원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의 환경 때문에 이 영양분을 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물을 찾아가는 나무 뿌리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히 구하고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자유가 있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이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든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딱 하나 자유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 거죠. 인간은요 역시 하나님처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함께 여기 옆에 또 무엇을 주셨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니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 열매는 먹지 말고 오로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된 죄인이 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계속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죄가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흔히 표현해서 얄짤 없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내면서 이 화영검을 가지고 천사들이 두루 지키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의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며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주 중에 하나가 아주 핵심적인 건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모든 세상은요 죽음도 고통도 없었던 아주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죄가 생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는데 왜 벌거벗음을 몰랐냐면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벌거벗어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창피함이 되지 않는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들이 뭐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벌거벗은 사람처럼 아무런 신분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함을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해도 방어할 수 없고 어떤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회적 신분도 없고 인간으로서 가치도 없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고아냉낸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면 자신의 몸이 다 가려지고 자신에게 신분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가 생긴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들은 항상 어떤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팔팔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고통, 병, 그리고 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즐겨 하면서 사람들은 욜로족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자신의 벌거벗은 존재를 가릴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가장 고급진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서 생명을 희생시켜서 이 옷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들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을 희생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 가죽옷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은 이들의 받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입혀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